에스겔 3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6조 에스겔 30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0장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곳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롭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날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에서 마지막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길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틀 전에 했던 에스겔 29장 또 오늘 우리가 어제 읽은 1절부터 9절까지 또 이 30장의 뒷부분 또 31장 32장까지 다 애굽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긴가 말이야. 또 두로에 대한 예언이 좀 길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길게 예언하는 그 나라들의 특징이 있다는 걸 아세요? 특히 두로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두로 왕은 자기를 신이라고 여겨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뛰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높이는 자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한 어떤 예언의 내용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의
신으로 자처하는 그 우상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도 우리가 이제 29장의 부분들을 살펴보면 내가 스스로 악어라고 표현합니다. 애굽의 바로. 그리고 이 나일강을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9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29장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9장 3절입니다. 29장 3절 애굽에 대한 예언의 시작인데 29장 3절 부분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이 바로라는 뜻은 자기를 스스로 신으로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가이사가 그렇고 애굽의 바로, 이건 어느 왕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 신을 대신하는 그런 어떤 황제와 같은 성격, 최고의 권위자를 나타내는 이름이 애굽에서는 바로고, 로마에서는 가이사예요. 일본에서는 천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 내가 이 강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고 애굽의 모든 문명의 시작은 나일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세요. 뭐 농사를 시작해서 모든 문명이 다 강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알잖아. 뭐 중국에는 황하강이 있듯이 우리 한국에는 한강이 있듯이 말 서울에 그런 모든 강이 이 문명의 젖줄기예요. 근데 이 강을 내가 만들었다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애굽의 바로는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뭐 일종의 프라이드일 수 있지만 그건 교만이고 결국은 스스로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에집트 자체가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늘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대성이 에집트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걸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늘 주시는 말씀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특히 애굽에 뛰어난 병거들을 의지하지 말고. 자, 우리 29장을 찾았으니까 29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9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29장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제 애굽을 끊어버리기를 원해. 그들은 툭하면 애굽을 바라봐. 애굽의 소망을 가지고 애굽을 의지하고, 뭐 어려운 일 당하면 애굽에 쩌르르 달려가서, 마치 시집온 딸이 뭐 어려움만 당하면 친정에 가서 돈 얻어오고, 뭐 필요하면 약도 가져오고, 뭐 쌀도 가져오고 그러듯이 말이야. 이제는 너가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아야지 왜 자꾸 친정을 의지하느냐, 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툭하면 애굽을 의지하는, 그 애굽을 바라본다는 건 거기에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늘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여러분, 급하면 우리가 손이 먼저 가고 전화기에 다이얼이 먼저 가는데 우리가 어디를 의지하고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진정 너의 의지할 대상은 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특히 잘못된 것이 에집트를 의지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들을 의지하고, 툭하면 또 아수르를 의지하고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은 다 끊어버리길 원해. 그것이 다 그들의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을 등진 죄악. 이제 그 모든 죄악을 기억되지 않도록,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않도록 내가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의 말씀의 시작은 뭐예요? 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전사님 말씀 나눴지만 그것을 어떤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30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30장 3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의 예언서에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이 그날, 또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것은 어찌 보면 구원의 날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날이,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심판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일본이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그 일본의 천황이 메가다 앞에 항복 조인서에 서명을 할 때 우리에게는 독립이라는 나라는 축복이 온 거죠. 선물이 온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8.15 광복이라는 엄청난,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거저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모든 배후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구약의 사상 속에 모든 악한 세력이 멸망당할 때, 더 나아가면 사단과 마귀의 세력이 멸망당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동참한다는 역사의 마지막 승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마지막 종말의 날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예언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애굽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심지어 애굽에 와 있는 용병들, 애굽을 돕는 주변 나라들까지도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의 교류를 갖든가 악한 자의 편에 싸우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하나의 나라로 보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세력, 악의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주목해요. 그래서 그 거대한 악의 세력, 그 연합적인 악의 세력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날,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30장 5절에서는 구스와 북과 룻과 그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애국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건 하나의 세력과 세력과의 싸움이야. 하나는 어두움의 세력이 완전히 이 땅에서 멸망당하는 날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하나의 13절까지 이 부분에서는 애굽의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 나라, 스스로 왕을 자처하는 애굽의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그 세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 철저하게. 마치 사단과 그 세력들을 무저갱 속에 던져넣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듯이 완전히 끊어버리신다. 자, 우리 10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이어서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그 시체로 그냥 온 땅을 채우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애굽을 멸망시키라는 거지. 애굽의 모든 무리들을 끊을 것이고 애굽 땅이 시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모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던, 스스로 신을 자처했던 이 애굽의 바로와 그 세력은 완전히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 자랑하는 그 나일강, 그걸 하나님이 말라버리게, 이제 물이 없는 강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게. 자, 12절 말씀 읽고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모든 강줄기를 마르게. 그들이 늘 자랑하는 게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을 하나의 신처럼 여겨요. 나일강을 신처럼. 왜 그게 자기들의 생명의 젖줄기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숨통을 끊어버리시겠다.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을 하나님이 다 마르게 하시다. 건강을 너무 자랑하던, 그렇게 그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그냥 이유도 모르게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애굽은 아주 그냥 신전의 하나의 아주 신전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그 우상들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일본을 말하는 사람들은 일본에 600만의 신이 있다 그래. 가정마다 신을 모시고 있어. 거기에. 어쩌면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런 귀신의 나라야. 그 600만의 귀신을 섬기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고,
또 그들의 문화적 습관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포교 선교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특별히 에집트에는 엄청난 우상들이 있어요. 그 뭐 신상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거기는 심지어 뭐 파리도 섬기고 고양이도 섬기고요, 소도 섬기고요, 또 태양신도 섬기고요, 또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 섬기고요. 그 뭐 우상들의 숫자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인도에 가면 뭐 소들이 뭐 길거리를 왕래하듯이. 왜? 소를 신으로 여기거든 그들은. 근데 애굽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자, 13절 말씀은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그 뭐 신상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노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명한 멤피스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집트의 가장 큰 신전이 멤피스에 있는데 이게 바로 노비예요. 근데 그거를 다 부숴버리시고 우상들 앞에서 절하고 우상들이 복을 주고 우상을 의지하던 그런 것들 끊어버리게. 그러니까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단일 신이 아니야. 유일신이 아니고 그들은 우상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왜? 우상들이 다 우리를 도울 거니까. 그 일본은 600만의 신이 우리를 도우면 귀신들의 힘을 얻으면 그게 낫지 않냐는 거예요. 그 귀신들의 나라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 나라가. 귀신을 의지하는 나라가 영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역사 속에서 이런 강대국들이 그들이 스스로 의지하던 그 우상들을 다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뭔가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우상이에요. 우리가 고목나무에가 절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시겠다. 그 땅에는 다시 왕이 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만이 임한다.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죠. 14절에는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이 바드로스라는 것도 애굽의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근데 여기도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끊어버리시고 황폐하게. 14절에 보니까 또 소안에 불을 지르며, 소안 이것도 큰 도시인데 거기도 많은 신전이 있는 거예요. 또 노나라를 심판하며, 이 모든 것은 애굽의 유명한 도시들 그리고 신전이 있는 곳들이. 15절도 마찬가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요. 16절, 우리 16절 읽어보죠.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놈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이건 다 애굽의 유명한 도시들이고 그 도시에는 아주 유명한 신전들이 있어요. 거기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근심하게 하고 찢겨서 나누게 하고 그것을 다 부숴버리겠다. 어떤 우상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책임을. 그래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시는 거죠. 애굽을. 자, 18절도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 18절 마저 읽죠. 18절과 19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드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8절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고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더 이상 그들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교만하게 할 이유를 다 하나님이 부숴버리시겠다. 이 드함느헤스라는 것도 애굽의 교통의 중심 도시인데 여기도 큰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어둠으로 만들겠다. 어둠. 특히 애굽은 태양신을 섬겨요. 빛이 자기들의 우상이야. 태양신을 섬겨. 그런데 거기에는 어두움이 임하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하루는 태양이 사라져 버렸어. 이게 어두움만이 지속되는 거야. 그들의 섬기는 신도 그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건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리석게 그런 어떤 엉뚱한 우상들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그러고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는 것 자체가 헛된 환상이고 망상에 불과한 것이죠. 이 어리석은 자들의 결국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진정으로 알게 깨닫게 하겠다는 것. 자,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을 대상으로 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애굽의 바로를 다 결국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붙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포위하겠다는 거죠.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11째 해 첫째 날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21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뭐를 꺾었어요? 팔을 꺾었어요. 팔을 꺾었다는 건 팔이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팔을 부러뜨리면 칼을 들을 수가 없어. 애굽의 바로가 더 이상 싸움을 진두지휘할 수가 없어. 칼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러진 팔을 싸매지도 못하고 약을 붙여서 어떻게 치료하지도 못해. 지금이야 뭐 병원에 가면 이렇게 뭘 해서 기부스를 해서 붙들어 놓지, 그 당시에 팔이 부러지면 그거 어떻게 치료했겠어.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예언이죠. 애굽의 바로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 힘의 근원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 22절도 마찬가지. 같은 얘기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그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이미 한쪽은 꺾여버렸고 또 성한 팔도 이미 또 꺾어서 양팔을 다 못 쓰게 만들겠다. 전쟁에 나간 왕이 두 팔을 못 쓰면 칼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거죠. 애굽의 바로가 의지하던 그의 힘과 권세를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시겠다. 인간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인간에 의지할 대상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의지하는 너의 오른팔, 왼팔을 내가 다 꺾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누구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심판자의 손에 넘겨주니까 애굽은 초토화되는 거죠. 자, 24절 아주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칼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팔이 꺾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바벨론 왕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의 칼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에집트가 결국 멸망당하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에집트의 바로가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뭐 영국을 들어서 해가 떨어지지 않는 나라, 한때 영국이 그랬어요. 세계를 거의 다 반 이상 지배하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 그래서 이 지배받던 나라들이 영어를 다 배운 거야. 영어를. 그때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일본어를 어른들이 꽤 많이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왜 일본어가 국어가 되니까. 그 당시에 에집트가 결국 그런 나라였는데 결국은 바벨론에 손을 들어줘서 에집트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게 다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은 한 나라 세계의 운명을 결정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인의 진화론을 신봉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떤 작은 물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결국 인간들은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원숭이가 되었고 원숭이가 발전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얼토당치도 않은 것을 이제 세상에 내놓고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을 했어요. 신을 부정하는 이런 운동 사조가 일어났어요. 뭔가 인간성의 어떤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하고 인간의 어떤 권리와 인간의 자유만을 자꾸 주장하게 됐어요. 뭐 인간에게 자유도 필요하죠. 인간의 권리, 인격 주장 중요하죠.
우리가 소수자의 인권을 얘기하듯이.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었어. 그때 결국은 1차 세계대, 2차 세계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들이 부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뭐라 했어요? 내가 진정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지금도 많은 이상 기후들, 일어나지 않던 이런 세계적인 지각 변동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뭐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전에는 겪지도 못했던, 물론 이미 이 전에 유럽에서는 패스트라는 엄청난 이런 온역이 일어나 가지고 이 쥐에 의해서 생긴 패스트균에 의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마치 이제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진정한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깨닫는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어요. 우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리 멀지 않았구나. 전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스스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나라의 세계 정세의 어떤 변화는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돼요. 자, 25절 말씀,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애굽이 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아직도 시드기야 왕이 명하진 않았어요. 아직도 이제 마지막 수음은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아직도 존재해요. 그러나 이제 그 백성은 아직도 이 시드기야 왕이 생각이 없어서 아직도 애굽을 의지해. 그래서 저 바벨론을 물리치려면 애굽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자꾸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뭔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 이제 이런 상황.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아직도 좀 시간이 좀 한 1년, 2년 남은 상황 속에서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의지해.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결국은 너희가 멸망당하면 그 다음에는 에집트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 너가 의지하던 것들이 너를 실망시킬 것이고 결국 그것이 너의 인생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25절 마지막 말씀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6절의 마지막 말씀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좀 하나님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좀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계속 하늘을 안 봐. 땅만 쳐다봐. 땅에 뭐가 좀 떨어진 게 없나 하고. 하늘을 봐라. 위의 것을 찾아.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 제한적이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썩거나 쇠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아. 그것은 영원한 것이 바로 하늘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다 존귀한 것이.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땅의 것. 지금 만질 수 있고 지금 먹을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여기에 지금 사람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좀 위를 바라보라. 이제 이것이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자,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대통령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지금도 공화당이 이렇게 경선을 이제 예비 경선을 이렇게 하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도 그 트럼프가 공화당 내에서는 다음 대통령 후보로 가장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 참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트럼프가 근데 그 공화당 내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59%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에. 근데 그 다음 경선자가 2위가 한 13%밖에 안 돼. 트럼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또 후보들은 막 한 자리 숫자야. 7%, 5%. 꼭 왜 그러냐?
트럼프가 우리가 볼 때도 좀 미치미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떡하려고. 근데 트럼프는 너무 죄목이 많아가지고 뭐 스캔들부터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지금 뭐 죄목이 한 수십 가지가 돼. 계속 검찰 조사를 받아야 돼. 그런데도 여론조사는 게 높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게 또 다음에 꺾일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어. 아니, 메리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데 세상에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나라냐? 그게 무슨 미국이냐 말이야. 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미국의 화폐에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미국은 어떠냐 말이야.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못하고 그냥 행복한 날, 굿데이, 해피데이 이렇게 부르자는 거야. 왜 기독교를 중심으로 왜 성탄절을 왜 지키느냐? 이 모든 종교가 다 기뻐하게 그냥 행복한 날로 부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반대해.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도 그가 잘하는 것은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트럼프를 아직도 그 인기를 유지하게 하는지 모르죠. 물론 뭐 다음 대선은 우리가 전혀 모르죠.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인권을 찾고 윤리를 찾고 아는 건 박세가한데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권운동가들, 존경받던 이런 사회운동가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인격적으로. 근데 그분들이 왜 어려울 때 왜 스스로 목을 베어 자살할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부족함이 드러날 때, 발각될 때 너무 부끄러워서 생명을 끊어버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불행함. 인간은 범죄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흠이 많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분이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원천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목숨을 끊어. 하루에 한국에서 지금도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하고 95명이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어요. 그 죽기 전에 발견됐기 때문에 응급조치 받고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하루에 95명씩 된다. 그러나 죽는 사람은 36명씩.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떤 불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문제라. 하나님을 알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목회자가 나를 모르고 교회 중직자들이 나를 모른다는 거야. 교회 중직자도 툭하면 그냥 자살해버려. 하나님을 몰라. 그렇게 대표기도를 훌륭하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이 하나님을 몰라.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물론 거기에는 뭐 우울증도 올 수 있고 정신병력적인 것도 있겠죠. 한순간의 어떤 충동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소망의 근원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로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